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쪽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을 줄 알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시고 또 못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곳저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또한 이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서 아버지 의료 종사자들과 또한 의사 선생님들 또한 아버지 정부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옵시고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종식되어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 놓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올바로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아버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로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영향력 있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방송지상에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곳곳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코로나 사태가 어서 빨리 종식되어서 마음 놓고 외국에도 오가고 또 드레핀 꽃이라든지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축하할 것은 축하하고 또 조문할 건 조문하고 하는 자유로운 그런 때가 어서 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전주일을 말하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종려 가지를 베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환행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의인과 다산을 상징합니다. 하늘로 곱게 뻗은 종려나무 모습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의인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의인이라고 상징을 합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주렁주렁 열리는 이 열매는 유대인들에게 여인의 최고의 축복인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장로님 가족들 멕시코 선교를 다녀와서 지난 2월 16일에 중식 때 여러분이 드셨던 빨간 열매 있죠?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 열매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라는 이름 속에는 불사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닉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구루터기를 불에 태웁니다. 그래도 이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자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들에 불을 지릅니다. 들판에 불을 지르면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식물이 있습니다. 쑥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원자폭탄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 것이 쑥입니다. 이처럼 쑥과 같은 것이 바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로서 바로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 시리아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는 알렉산더 대제의 부하 장군이었던 안티오코스를 계승한 시리아의 제국의 네 번째 통치자입니다. 그는 그리스의 문화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폭력으로라도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압제하고 그곳에 문화를 심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 뿔을 뿌리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이 뒤집히겠죠. 울분이 일어나겠죠. 또한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전들에 둘러있는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에 매춘부들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으면서 성적인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성전을 모독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 아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반기를 들었고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안티오쿠스를 추방하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였고 이를 기념하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지키는 하누카 절기입니다. 이때 마카비 형제가 시리아 안티오코스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들고 흔들었고 환영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던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만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분위기가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에 그 외침은 그 말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은 진실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을 만큼 매우 적절한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불과 200년 전쯤에 있었던 그 일을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정복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당시 6월절에 약 2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넘쳐 흘렀는데 주님은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이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25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당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 드러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종려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왜 종려주일을 지내며 또 고난주간을 보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나는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늘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7마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 채 떠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깨닫지 못하지만 한 강도는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저 나라에 임할 때에 나의 이름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네가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죠. 강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예수님은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독생자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찌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덕을 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죄의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등을 돌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등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알미와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데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피를 계속 흘리십니다. 뜨거운 태양 속에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히시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이것은 인간된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 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이 할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번째 말씀이 바로 다 이뤘다인데 이 말씀은 구속을 성취하겠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징계를 내리고 저주를 내린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은 바로 뱀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뱀이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기가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게 웬 것인가요? 이게 웬 거래요? 예수님을 죽여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바로 죄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를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터져버립니다. 뇌관을 누르자 그만 터져버린 겁니다. 사단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위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구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전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들어졌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이고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아 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 구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찍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휘장이 찍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은 어떤 뜻이냐? 상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 대금을 다 받은 후에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제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다.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잔금 처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가가 하는 말로서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자기의 뜻대로 표현이 되었을 때 만족하여서 이제 흡족하게 내가 원했던 그림을 다 그렸다라고 하면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두 가지를 성취하셨는데, 하나는 죄인을 구속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도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 있으며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영광을 구했다면 말을 타고 입성해야겠죠.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해야겠죠. 그리고 위엄 있게 화려하게 입성했을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이 백마를 타고 사람들이 환호한 가운데 성에 입성합니다. 그러면 왕의 뒤를 따르는 무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포로들. 전쟁에서 진 그 적장 포로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 끌고 갑니다. 채찍에 맞는 모습, 저주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당히 입성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끼의 나귀를 타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순환당하시고 죽으셔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과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직무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수행할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형제들을 도움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의 믿음이 강해짐으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음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감하게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에게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말이 아닌 낙이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말은 군인들이 타는 것으로서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낙에는 농사나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의 되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낙이 타고 입성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평화의 왕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8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죽음 뒤에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뒤에 오는 심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셔서 오셨습니다. 빚진 자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빚을 준 자를 두려워하고 피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언제 자유를 얻습니까? 빚을 다 탕감받았을 때, 빚을 다 정산했을 때 비로소 자유가 있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속됨을 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환호했던 것을 봅니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의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왕으로 혹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 있는 문제, 또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내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이 경제적인 문제를 최고의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이제 기업이 다 문을 닫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실업 사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나라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저곳입니다. 이곳에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모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므로 우리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살게 하시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삽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또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이 순간에 이곳에 소망을 두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 바로 구속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